보고 하세요. 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원내스 이것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뭐 뜬금없이 왜 거울 얘기할까요? 사람이 매일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거의 거울이에요. 거울. 저도 이제 뭐 자주 가끔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자요. 기도하고 자요. 가끔 집에서 거의 자지만 요즘은 일어나면 빛이 없어요. 빛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머리가 도박머리요. 그래서 손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도박머리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때 됐는데 몰라요. 제가 춤에 일어나면 어떻게 머리가 흥그러졌는지. 근데 가서 거울을 보면 아, 눈에 눈곱도 끼고 머리 이렇게 흥그러졌구나 해가지고 잘 봐요. 아마 우리 인생에 평생 가도록 봐야 될 게 거울 같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육신의 거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제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살인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을 겹쳤어요. 그래서 육신만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떡만 먹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생명 가진 사람이 일주일 내내 혹은 한 달 내내 생명의 말씀을 안 먹고 살아도 괜찮다 하면 제가 토요일 날 김병희 권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만났는데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생명이 없든지 병들었든지. 생명이 없으면 육신의 떡만 갖고 살아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갈급함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저는 그런데 안 그래요. 늘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요. 생명의 떡 안 먹으면 저도 목사지만 어느 날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밥맛이 없어서 안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식할 때 외에 빼놓고 엄청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이 들면 밥은 덜 먹히겠죠.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을 안 먹어도 별로 지장이 없을 만큼. 그런데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성경은 인생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거울. 로마서의 말씀 보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수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자란 아이들 자라면서 어른 같은 말 안 합니다. 특별히 여기 유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샤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샤모님 얘기도 하고 우리 뭐 자란 아이들이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라나서도 만약에 아이들이 뭐 샤님 그러면 샤모님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로이 같은 경우도 지금 밤 밖에 나가면 깜깜해 그래. 깜깜해. 근데 어른 돼서도 맨날 그 말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거울이고 사람이 장성하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깨닫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거울이요. 거울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축복이냐 재앙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걸 점검하라는 건데, 인생을 점검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오늘 출발은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혹시나 이 사건 속에 내 인생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홍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나서 노아는 아무런 징조도 뭐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잡고 얼마큼 졌어요? 100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인류학자들이. 몇 명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인구가 70억 인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방주를 지는 걸 보고 나서도 아무도 이 방주가 뭘 뜻하는지,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말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홍수가 나서 세상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꼴랑 8명만, 노아 8 식구만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수없이 불신자 빼놓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20년 30년 계속 들었어도 만약에 그 예수가 내게 복음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눈으로 방주를 지는 걸 봐도 마지막 7일째는요, 앞으로 7일 후면 멸망시킬 것이라고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노아하고 노아의 그 며느리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했겠죠.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복음 얘기를 해도 그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이요.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 비극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융화로 멸망시키겠다. 지금 뭐 지진 나잖아요. 불과 융화 화산. 그렇게 해서 불과 융화로 멸망시키겠다고 롯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롯에게는 결혼한 2딸이 있었어. 그리고 사위가 있었어. 사위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니까 나가라고 하더라 했더니 그때 사위들이 한 말이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니까 뭐라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서 농담 안 봤으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다는 얘기예요. 귀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듣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불신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내게 농담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아직도 만약에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했다면, 그 복음이 내 인생에 아무 주장이 없다면,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똑같아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뒤돌아오지 말아라. 뒤돌아오지 보면 큰일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가 평생 벌었던 집과 돈이 너무너무 그리웠어. 그래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겨버리고, 예수는 아멘. 다시 예수는 잘 들으세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똑같이 이렇게 봤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에게서 20년 30년 복음 듣는데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뭘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피 바른 순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이후에 이 사람들이 광야길, 이 가나안 땅, 이거를 7일이면 갈 길이에요. 7일이면 갈 길이에요. 7일. 7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40년 동안. (7일이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에 붙잡혀 살았냐면 현실에 붙잡혀서 물이 없다, 덥다, 춥다, 현실에 붙잡혀서 원망, 불신앙하고 1세대는 광야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어요. 못 들어서 가나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7일이면 가야 될 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 가나안의 언약 잡고 산 사람은 딱 3명이에요. 정확한 드러난 3명이에요. 누구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실제요. 현실이 아니까 현실에 붙잡혀서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다. 춥다, 춥다, 덥다 해서 현실에 붙잡혀 늘 원망, 불신앙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인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이 복음, 늘 듣는 원색 복음 따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늘 강단에서 살면서 늘 듣는데 그 복음이 만약에 내게 복음이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100년 동안 보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복음을 계속 듣는데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여기는 그러면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하나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 하셔야 돼요. 염려는 하지 말아야지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는 왜 복음이 안 들어질까요? 라고 그 고민을 끝나지 말고 기도로 승화시켜. 오늘 김영덕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합시다. 여기 늘 예배 끝나면 오는데 자기가 기도했대요.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얘기를 기도하자, 그 내용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냥 아이들 보면서 응답했더라고.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 기도한 거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복음이 안 됐다면,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고민해야 돼. 고민하고 기도로 승화시켜. 하나님, 나는 복음이 잘 안 들려지네요.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성경적 비극 사건인데, 자, 다른 말 얘기해 볼게요. 이 땅에 재앙이 가득 찼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소를 보면 그게 그냥 뭐랄까요? 아주 그냥 쉬운 얘기를 해서 재앙보다도 가장 불행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게 불행하다고 하는 단어를 쓰기는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 재앙과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9.9%가 이 재앙과 불행 속에 있다. 그러면 99.9%가 재앙과 불행 속에 있는데, 그럼 뭐가 불행이고 뭐가 재앙이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냐? 구원받지 못한 것. 구원이 뭔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지 못한 것.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 사실 모르고 산, 그게 가장 큰 재앙이고 불행이다. 구원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 그거는 불행이에요. 또 하나, 불행 중에 불행이 또 하나 뭐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몰라.
몰라.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 세상에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 돈 많으니까, 너 성공했으니까, 너 훌륭하니까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우리는 무릎치고 맞닥을 텐데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단어 하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어떤 백성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볍게 여기는 이 구원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모세가 자기 인생 마무리하면서 던진 메시지예요. 우리는 너무 구원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구원 안 받아도 괜찮다 생각하잖아. 그게 재앙인 줄 모르고 있어. 그런데 구원의 축복 받고도 몰라. 모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아가.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 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도 사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내 삶의 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내 삶의 시스템이 모든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시스템이냐, 그걸 에워쌌냐, 아니면 나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으로 에워쌌냐, 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들어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가정에서, 집에서,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아이가 자라났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에워싸 있어. 거기서 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붙잡게 하신 단 하나의 언약, 저는 여기에 결단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 성도 되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께 결단 내리고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에게 결단 내려라 말씀드렸어요. 99%는 이렇게 살아가. 오늘 두 분 잘 오셨어요. 홍영식 씨, 지난번에 홍영서 집사님, 그 오빠 되신 분인데 옛날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중반에 그만두셨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난주 가서 정확한 보험 듣고 용접해서 오셨고, 그런데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아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사건이 있었더라고. 그냥 아프신 게 아니라. 거기에 홍영식 씨 친구인가요? 우리, 예. 홍대쌤 친구? 예, 고기택 씨 같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99% 어렵단 말이 경제가 어렵다, 무슨 뭐 건강이 어렵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0.1%의 뭡니까? 참 축복 가진 사람들, 0.1%의 참 축복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이뤄갔다. 참 가끔가다 오지만 저는 가슴이 뛰어. 뭐냐면 우리 사모님, 언니 가끔 오세요.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이게 늘 말씀 듣고, 아까 그러더라고 자주 오셔야 되는데 자주 오세요. 그냥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따라붙다 0.1% 요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세 가지요. 세 가지. 그게 뭐냐? 참복음이에요. 참복음. 이 참복음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의 참 행복이요. 참 행복. 참복음이 내 인생의 참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 참 복음이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에 참 능력이 된 사람. 참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이것이 참 가치가 돼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알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선물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건데 몇 프로? 0.1%.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분, 참 복음을 가진 0.1% 속에 들은 거 감사합시다. 지금요 점점 복음이 없어진 시대, 영상 보셨잖아요. 전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고 그런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 복음, 참 선지자, 참 제자, 만의 왕 대신 그리스도 듣고 살고 그 은혜 가운데 있도록 부르신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 복음은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요. 내 삶에서 0.1%의 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내 삶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요게 내 주위를 둘러싼 사람이야. 내 삶에 내가 누굴 만나도 그분에게 내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속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다 깔아놨잖아요. 그것이 내가 계속 듣고 내 삶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에워싸 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렘넌트 키우는 부모 여러분,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말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눈만 뜨면 아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그게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겁니다. 0.1%에서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0.1%를 통해서 일을 요갔어요. 다시 얘기입니다. 200만 중에서 0.1% 모세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 놓치고 살 때 0.1% 다윗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초대교회 모든 0.1% 그 사람이 마가다라에 들어가서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세계복음을 이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죠? 0.1% 아닙니다. 이 0.1%에 우리 렘넌트를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 0.1% 속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 그런 수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업한 여러분, 사업할 때 0.1%에 들어가서 사업해라. 그러면 뭐 사업에 엄청난 돈을 벌라. 그 말도 되지만 아니에요. 0.1%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 위해서 확실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공부하는 게 0.1%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잘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니요. 열심히 벌어서 우리나라 수많은 재벌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 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기업이 쓰임한 적이 없어. 그럼 0.1%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기업을 복음 위해서 쓰는 거야. 그게 0.1%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버이주일이고 가정달입니다. 사랑 부모 여러분, 아이들의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을 0.2%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렘넌트로 복음이 오는 시대에 똑같은 아이들 성공에다가 방향 맞춰서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공부 잘했는데 공부 못했다, 성공했는데 성공 못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 심어서, 복음 없으면 저 시험장 나가서 다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 안 심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면 절대 안 되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의 복음 심어준 그런 시스템, 그게 0.1%예요. 아멘. 나는 여기 목사가 결단해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나는 0.1% 속에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훌륭한 교회가 부흥되는 목적이 아니야. 뭐라고? 원색복음. 우리 사랑 중지자 여러분, 0.1% 속에 있는 중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똑같이 세상 꽃 위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인생 되지 말고, 로마서 심장이 그런 사람들이 다 0.1%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결단이 응답의 시작이다. 결단하세요. 그런데 누가 이 속에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누가 0.1% 속에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 가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도대체 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자냐.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도대체 얼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냐. 이 사실이 어느 날 말씀으로 내게 믿어질 때, 그때
그때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 속에 다시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삶에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이전의 상태, 내가 좀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 그거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단어를 하나 성경 썼어요.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똑똑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 단어예요. 훌륭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 단어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뭡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요, 우리가 모두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다. 흑암 권세. 흑암이라 표현했지만 흑암의 권세 속에 인간을 주장하는 놈이 누구요? 그게 누구요? 사단이요. 그게 누구요? 마귀요. 여러의 삶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식적으로 마귀, 귀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려. 그런데 자기 삶에서 귀신의 역사를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고통이지만, 그 과정이지만, 아픔이지만, 힘들지만 난 축복을 생각해. 왜냐하면 귀로만 듣던 이 사단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실제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통하니까. 사단 마귀 뭐예요? 이 귀신의 이 존재. 따라합다. 흑암 권세. 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작은 문제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빠졌는 게? 우리는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흑암 권세 아래는 근본 상태,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근본 상태 눈에 안 보입니다. 출생할 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물고기는 어디에서? 물속에서. 절대입니다. 절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냥 땅속에 뿌리 낸 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발아야 비로소 행복하고 생명이 있어요. 벗어나면 죽어요. 새는 공중에 훨훨 날아다녀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갇히면 그거는 자유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를 뭐라 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게 흑암이요. 이 원죄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지옥 가요.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해서 결 떠나버렸죠. 이게 인간의 근본 상태인데 이걸 뭐라 그래? 흑암이라니 흑암. 흑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걸 운명이라 그래. 영적 문제라고 근본 문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쓴 얘기 때문에 영적 문제니까 이거 뭐 의학 가서 가면 나타나나요? 이거는 아픔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느낀다고 있고 안 느끼면 없습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인데 이게 내 문제인데 흑암 권세에 빠져있던 인생이 빠져나왔다. 더 이상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영적 2%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감사한데. 그런데 흑암의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흑암 권세에 있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상태.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소원은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 원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근데 나도 원치 않는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우상숭배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우상숭배 거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문제 오면 굿하고 우리 정정 성도님 아주 굿을 엄청 많이 했다잖아요.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정신질환, 정신병 수많은 문제 때문에 또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 이게 흑암의 상태. 내 정신이 누가 그럽디다. 누가 그래요.
정신이 강하면 뭐든 이겨나갈 수 있다고. 다 정신이 약해서 그런 거,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서 그렇지, 정신이 강하면 절대 그런 문제 안 빠진다고. 참 웃긴 얘기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이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어느 상계 지나면 내 정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왜? 이게 존재하는데, 이게 지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린 데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단이?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라는 게 꼭 경제 문제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디 빠져버렸어요? 중독, 마약, 도박.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시다. 사람들이 도박에 빠진 것은 이미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박할 때 빠지는 거고, 술 중독, 이미 영적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술에 빠지니까 술에 빠지고,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 아주 급증합니다.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문신하는 거 지금은 용기예요, 용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지금 문신한대. 왜냐면 다른 아이들을 강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육신의 중독에 빠져버려.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자 보세요. 우리의 내세의 흑암 상태.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고 구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결국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다시 저주의 영적 유산을 남겨줘서 그 자손들이 또다시 시간표에 따라서 여기 찾아와. 따랍다. 흑암 권세. 이게 약한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는 게 그렇게 약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종교도 건져낼 자도 건져낼 어느 누구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자, 13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누구요? 예수. 우리를 흑암에서 건너냈을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게 뭐예요? 불행이야.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그게 큰 재앙이야.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그 비극이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지금? 자 보세요. 말씀 좀 봅시다. 자 15절 봅시다. 크게 여러분의 언약 때 시간을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세. 자 보세요.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안 보이니까 안기 쉽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데 안 보이나요? 있나요? 사랑하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요. 그래서 누구야? 성육신. 잘 보세요. 인생의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안 돼. 훌륭한 사람은 있지만 구원자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누군가를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게 따르다. 성육신. 그만큼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 축복은 대단한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거기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실 만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실 만큼 이 우리가 흑암에서 건져내신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요. 다시 보세요. 15절 다시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형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분이 성육신이 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한 가지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흙으로 누워버린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4,000년 만에 그분이 오셔서 오신 분이 예수요. 예수.
그 예수께서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시간이 없어 안 보겠지만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가? 0.1%가. 그렇게 나를 지으신 목적은 그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려고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서 주었다고 말씀하셨어. 몇 프로? 이건 제가 몇 프로 하면 그건 해야 돼. 기억해야 돼. 몇 프로?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해요? 싫은가 봐.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할 때 응답 시작돼. 다시 0.1%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불러갈 때 언제 주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0.1% 속에 살다가 주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요. 왜? 이 영혼을 축복받았으니까. 다시 십자가 메시지 나왔지만 십자가의 피로 뭐예요? 화평을 이뤘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끊어진 인간 관계, 이 끊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오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약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때 내 모든 흑암 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영접합시다. 자 놓고요. 다시 한번 진짜 진실하게 아직도 20년 30년 보험 들었는데 아직도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정말 안 된다면 정말 가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으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0.1% 속에 있는 구원자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구원의 축복 바로 크게 7가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0.1%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걱정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제가 염려체지니까 염려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믿고 삽시다. 이거 실제로 믿는 사람이 0.1%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자격이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이지 않는 이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수종 들고 있습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발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권세를 줬으니 너 했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때 사단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또 옵니다. 또 와. 저를 보세요. 또 와. 여러분 아예 사단의 머리통을 짓밟을 만큼 그리스도로 결론나세요. 아멘. 쫓아면 와. 그런데 완전 나는 그리스도 끝났다라고 고백하세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쟁을 다 끝났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답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완전 끝날 때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이제 조금 되네. 몇 프로? 0.1%.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이미 우리 배경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배경이 지옥 배경이요, 마귀 배경이요. 여러분이 인정 안 났더라도 근데 우리의 배경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몇 프로? 예, 되네. 자, 마지막 1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건 한번 암살할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아니 너희가 잘할 때만 함께 할게. 맞아요? 네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함께 할게.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